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네, 2주 만에 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신물교훈 제5장에 있는 우리 겨자씨 하날이라는 주제인데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제 매일 삼시세끼를 먹고 사는데 아침에 먹는 거나 점심에 먹는 거나 저녁에 먹는 거나 맨 똑같죠. 네. 말씀도 그래요. 늘 뭐 아주 그렇게 기발하고 뭐 진짜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신비롭고 새로운 거는 사실 없어요. 늘 그 말씀이 또 그 말씀이고 한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매일 먹고 또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 때 우리의 믿음이 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특별하고 새로운 게 없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겨자씨 하늘의 비유의 핵심은 이 겨자씨가 뭐를 비유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으냐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겨자씨 하나를 지금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한 이 말씀을 꺼내 오셨는가 하면 그 발단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이 무리들 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분위기를 다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진짜 천사 같은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그렇게 뭐 이렇게 뛰어나지 않아 보이는 이 보잘것없는 교사가 재산도 없지요, 명예도 없지요, 무슨 권세도 없는 이런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세상의 으뜸이 되게 하며 새 왕국을 건설할 수 있을까라는 이 생각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꺼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예수님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적은 무리들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배우지 못하고 또 보잘것없는 어부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또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멸시받는 이 세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 제자들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지도층과는 관계없는 저기 변방에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그냥 평신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 나라를 구하고 다윗의 영광을 재현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이 소리 없는 생각을 읽으신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그래서 이 겨자씨 하나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며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세상 나라를 4마리의 큰 맹수로 비유하고 있죠.
우리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왼쪽 위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날개 달린 사자로 비유되어 있고, 오른쪽 위에 있는 메데 페르시아라는 이 세상을 지배했던 대제국은 갈빗대 세 개를 문 곰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이어서 나온 이 헬라는 머리가 넷 달린 표범에 또 날개가 달린 저러한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고, 뒤에 이어서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은 무섭고 그냥 놀라운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지배했던 바빌론과 메데 페르시아와 헬라와 이 로마 제국은 다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바다 그러면 이 파도가 치고, 그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물은 이 백성들을 나타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다에서 이러한 짐승들이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투쟁과 또 전쟁,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나라들이 정복되고 또 정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제국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그냥 쓴 책이 아니라 성경이 사실 또 역사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게 그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드러난 것에 의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정말 너무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정말 믿을만 합니다. 자,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 네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전쟁을 상징하죠. 그래서 완력으로 정복하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림으로 이 제국들이 건설되었습니다. 나라가 건설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자, 앞에는 다 맹수들이죠. 세상의 제국들은 맹수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표현되는가 하면 어린 양으로 표현됩니다. 어린 양이 세우는 나라예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무력한 어린 양. 저 짐승들은, 앞에 있는 짐승들은 다 맹수들이고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잖아요. 근데 이 어린 양은 남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들처럼 그렇게 세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원들이 있었는데, 이 열심당원들은 로마에 지배되어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로마와 투쟁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일한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가 이렇게 정치적인 투쟁 또는 어떤 정치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이 또 정치적으로 보면은 대단히 혼란스럽고 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면을 또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아시죠? 여러분, 그것들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실까요? 세상 정치에 뛰어든 개신교회와 목사들을 볼 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음행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정치에 발을 들여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오셔서 정치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아서 정치적인 투쟁을 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에 대적하는 그런 정치 투쟁을 전혀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나가는 그런 사명을 받은 게 교회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까? 정치적인 투쟁인가요? 복음인가요?
복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치적인 투쟁을 나와서 사람들을 모으고 데모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죄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내 마음에 우리 씨에 대한 이가 계속 나오는데 무엇을 심음으로 시작되는가 하면 말씀의 씨를 내 마음에 심음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 정치를 바꾸고 정치 지도자를 바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부터 시작해서 진리의 씨를 심고 이 진리의 씨가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온유와 화평과 겸손과 인내와 사랑의 씨를 심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 실물교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 나라와 같은 방법으로 건설되는 줄로 생각하고 이 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외형적인 수단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한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진리와 의를 불어넣으심으로 이 오류와 악을 조절시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온 세상에 일요일 협령이 내릴 텐데 이 일요일 협령도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일요일 협령의 근본 정신은 뭐냐 하면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일요일 협령의 본질이에요. 그렇죠?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일요일을 지키게 하므로 이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일요일 협령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생계의 방도가 다 끊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그게 뭘 의미해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완력과 폭력과 강제와 죽이는 일과 양심을 억압함으로 세우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수단, 정치투쟁 이런 것들, 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품성을 사람들에게 심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진리와 의를 불어넣으심으로. 제가 아직도 참 잊어버리지 않는 게 우리 김규곤 교수님, 은퇴하신 삼육대학의 김규곤 교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시게 됐는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들린 게 아니고 가끔 가다가 봄철에 이게 알레르기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올해 또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그 김기곤 교수님이 아직 태어나기 전인가 그 어머니에게 김기곤 교수님의 어머니에게 동네 할머니가 그랬대요. 세대 교회 좀 한번 다녀보지 그랬대요. 그냥 그 말씀 딱 한 번 했대요. 근데 이 교수님의 어머니가 그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처음 나간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요? 우리 안식일 교회였습니다. 네. 안식일 교회였어요. 네,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고 모든 가족들이 다 신앙을 하게 됐고. 김경훈 교수님 얼마나 훌륭하셔요. 제 결혼식에 주례를 섰던 분입니다. 제가 참 너무 그 교수님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 그래요. 감사하고 그 인자하신 얼굴이 가끔의 생각나는데 마음속으로는 참 존경스럽습니다. 사람을 정말 이게 이 신앙적이고 변화시키고 하는 것은 완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녀서 그의 마음속에 진리의 씨가 심어지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거할 때 사람이 변화되고 이렇게 함으로 되잖아요. 그죠? 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그렇게 된다고요. 저도 이제 옛날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산 밑에 살았는데 거기 옛날에 이렇게 풀이 많이 자라는 이렇게 무덤도 몇 개 있고 한데 거기서 산 밑에 주로 뛰어놀았거든요. 그때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제가 아직도 그걸 기억을 해요. 제가 풀밭에 앉아 있는데 그 뒷동네에 사는 그 동생뻘 되는 아이가 있었는데 저보다 한 3-4살 어렸거든요. 제가 앉아가지고 예수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뭔 얘기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앉아있던 위치도 제가 기억이 나고 다 기억이 나요. 저는 그러고 하고 이제 그걸 마음에 안 뒀습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제가 한 20살 중반쯤 되었나? 저희 집에 누가 찾아왔어요. 옛날에 그 아이더라고요. 제가 해준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리고 고향을 떠나게 됐는데 자기가 교회를 다니게 됐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가 하면 말씀으로 되고 또 전도로 되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도 처음에는 지극히 미미하다. 교회 한번 다녀봐 세대 얼마나 약해요. 그죠? 근데 그게 신학과 교수님을 만들고 한 가족을 다 교회로 인도하고 구원의 경험에 동참하게 만들고 근데 그 할머니는 이 새댁이 교회를 다니고 하는 걸 못 보고 돌아가셨대요. 만약에 그분이 다 하늘에 가서 보면 이 교수님의 어머니가 그 할머니께 그럴 거 아니에요. 할머니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고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을 얻었노라. 그럴 때 이 할머니의 가슴이 얼마나 기쁠까요? 하늘에 가장 기쁜 게 그거래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또 가장 감사하겠지만 네. 한마디 말을 들려주고 그렇죠. 한마디 말을 들려주고 한 줄기 빛을 비춰주고 새 생애를 시작하도록 감화를 끼친 결과를 누가 능히 청량할 수 있겠는가. 네. 이게 실제 겨자씨예요. 너무너무 작잖아요. 그죠? 들깨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들깨씨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씨가 자라면 이렇게 큽니다. 진짜 나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작은 전도의 그 말 한마디 또는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된 그 작은 행동 하나 그 하나가 어떤 결과를 내는가 하면 이런 결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깃들이고 하는 이게 진짜 겨자나무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 찾아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겨자나무라고. 그래서 지금 가져왔습니다. 되게 크죠? 네. 자, 왼쪽에 있는 저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저 작은 무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전도 활동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정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크게 한번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네. 진짜 이 복음의 이 능력을 크게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일을 할 텐데.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도 처음에는 미약하고 변변치 않게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다는 것을 조롱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진리가 갈릴리 천민들에게 위탁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들을 잘 쓰시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도 있지만 왜 안 쓰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 사람 쓰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비천하고 배운 것도 없고 주로 이런 사람들을 주로 사용하셔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큰 위대한 일을 이루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속히 확장되어 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마음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밖에서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내 안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진 이 의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변변치 않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사람이 의를 받고 거듭나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도 다 다르거든요. 자라온 환경이. 어떤 사람은 아주 악하고 험한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라서 이 환경이 너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가마를 받고 자란 사람도 물론 그렇겠지만 특별히 험악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을 더 애틋하게 보셔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 험하고 정말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뭐 저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저도 좀 약간 좀 그렇거든요.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게 저는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그런 환경에서는 인격 형성이 잘 안 돼요. 원만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포용적이고 그런 인격 형성이 잘 안 돼요. 그런 불리한 면이 있어요. 저게 그런 것들이 저에게도 참 컴플렉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정말 험악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의가 만약에 딱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성향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어서 거듭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심어진 의가 이 나누어 주시는 의를 통하여 계속 자라나면 사람이 정말 변화됩니다. 네. 어떤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좋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약하였으나 의에 장성한 나무로 성장하게 됩니다. 네. 침례 요한이죠. 네. 요단강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못 보고 죽었습니다. 처형당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다 만나겠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6,000년 전에 아담도 보고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던 엘리야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고 침례 요한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좀 기대가 되지 않나요? 엘리사가 대머리라는데 하늘에가 대머리가 없겠죠. 네. 대머리가 유지된다면 저는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림이 약간 빨간 점이 옮겨갔네요. 네. 제가 자꾸 수정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자, 이게 무슨 그림이냐 하면 여기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본도, 아시아 하는 여기가 지금의 터키예요. 저기 소아시아 지방이고 그 다음에 에게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드로아라는 데가 보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비두니아로 해서 본도로 해서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하면 저기 네아폴리라는 데가 있죠. 저게 이제 좀 쉽게 표현하면 뉴폴리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도시 같은 거 그런 뜻인데 처음에 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갑니다. 이쪽은 아시아고 저쪽에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것은 유럽이에요. 이쪽은 아시아, 저쪽은 유럽. 요 밑에 알렉산드리아 하는 여기는 아프리카.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해서 마케도니아 지경 첫 성 빌립보로 갑니다. 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지금 아시아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유럽이 저렇게 문명화되고 문화가 발달한 그 근본, 그 모든 원인이 첫걸음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유럽이 옛날에 야만인이었어요. 진짜 야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 이 첫 걸음이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미미하게 보여요. 작게 보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저기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 갔을 때
사람들에게 크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온 성이 금방 다 복음으로 화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갇혀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안 그래도 미약한데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에 들어간 이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찬미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에 누구를 회개시키는가 하면 간수를 회개시켜요. 그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이 간수, 자주장사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됩니다. 네로 황제 앞에 선 이 쇠사슬에 묶인 사도 바울 참 미약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은 이렇게 정말 미약한 데서 크게 자라나서 오늘날 온 세상이 다 복음으로 지금 우리 잘 아는 마틴 루터, 우리 비텐베르크 교회의 면죄부의 힘과 유효성에 관한 95개 논제를 교회 문에다 붙여놓고 나오는 마틴 루터의 모습입니다. 온 천주 교회가 마틴 루터를 대적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연약해 보이죠? 한 사람 대 온 유럽을 지배하는 거대한 교회와 지금 누가 싸우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싸우는 것입니다. 정말 미약하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무엇이 탄생해요? 개신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미완이에요. 그죠? 계속해서 이 종교개혁을 이루었어야 했는데 중단돼 버렸고, 개신교회가 이 종교개혁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사명이 어디로 왔는가 하면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세속교회와 홀로 투쟁하는 이 의의 사도 마틴 루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옛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가 교회 당국자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너무도 무식하고 지혜가 부족한 남자들에게서 발견되고 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고자 하는 이 진리의 기별은 옛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무슨 대단한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저 변방에 이름 없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삼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솔직히. 뭐 있어요? 제가 여러분 무시하는 거 아니고요. 네,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나 뭐 권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우리 부러워할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겨자씨 비유와 성취될 예언. 겨자씨는 비유이면서도 예언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아주 영화롭게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크게 한번 이 일이 이루어질 텐데 정말 미약한 사람들과 어린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큰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미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일부 목사들과 평신도들의 연합으로 우리 마지막 복음 사업이 마쳐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의 이 예언이 크게 이루어질 텐데 바로 오늘날 겨자씨 비유가 마지막 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많은 결점과 제약들이 있고 연약한 마음의 소유자들, 날마다 자신의 죄악들을 주님께 전가시켜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받아 자기의 것으로 삼았던 사람들, 다른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마음이 의의 나무로 자라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미약한 사람이 마지막 때에 늦은 빛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고 또 새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외칠 것입니다. 이 기별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그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그 빛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에요. 그게 계시록 18장의 기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된다는 그 기별이에요. 그게 마지막 기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해야 할 마지막 기별이다라고 우리가 연희신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자꾸 우리 오늘 기도하신 분 같이 조금 넘어질지라도, 그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그죠? 이걸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이게 그냥 이렇게 흘려들을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그 끝 모를 그 깊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크게 외쳐질 기별인데, 이 기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인간의 입술에서 발해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음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라는 말이다라고 우리 리뷰 앤드 헤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입술에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들으시는 음악과도 같은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셔요. 이게 복음의 정수예요. 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셔서 좀 식상한가요? 날마다 나누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날마다 주님을 우리 마음의 통치자로 우리가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뜻을 그분의 뜻에 복종시키고, 그래서 겨자씨가 자라는 것은 날마다 의를 받아 풍성해지는 경험이 바로 겨자씨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풍성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기 체전에 갖다 심었다 그랬잖아요. 이 자기 체전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겨자씨를 심은 사람은 누구고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심으시는 거예요. 그죠? 겨자씨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 우리의 의예요. 그게 겨자씨예요. 네. 여기 나오죠? 네. 자라나는 것은 의가 자라나는 것이죠. 이게 개념이 하나가 이렇게 자라난다는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 받고 또 받고 두 개 되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이런 개념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나무가 됐다는 것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늦은 비를 받습니다. 이런 분들이. 네. 자,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왕으로 통치하시도록 내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고, 매일 아침마다 마음을 바치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는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생각과 의지를 복속시키고, 이렇게 할 때 인생의 길이 가장 행복하고 평안해요. 네. 이것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그분의 씨를 심으시고, 매일 이렇게 하고 실천할 때 마음속에 나눠주시는 의가 더함으로 또 자라나고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겨자씨가 우리 마음에 떨어지고 또 이 경험이 우리에게 날로 새롭게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